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강영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강영우. 현재는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십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후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이제 훗날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부로 역임하셨고, 또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이 되어 그렇게 7억 명이 넘는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그분의 자서전인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이 책을 통하여 한평생을 걸어가신 이 강영우 박사님의 발걸음을 잠시나마 엿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강영우 박사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아니셨습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이 맞는 사고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고, 또 그 뒤 3년 뒤에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큰 누님마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이 강영우 박사님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당시 강영우 박사님께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텅 빈 빈소에 남아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랑하는 동생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었던 그 순간이 기억난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역경을 딛고 그는 끝끝내 자신이 소망했었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귀감과 도전을 주고 계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의 자서전을 읽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강영우 박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장애는 내게 축복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장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란 무엇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세상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을 전하고 있는데,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바라보고는 빌립보 교회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복음의 부흥이, 복음의 불길이 막 붙은 이 초대교회 안에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크나큰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제 복음의 진전과 진보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걸림돌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복음은 누가 전해야 하나, 우리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 놓여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요, 오직 성도만이 바라볼 수 있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으며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난날 바울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그는 약 30년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고향 땅 다소에서 칩거했었던 약 8년이라는 시간을 뺀다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간은 약 22년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활약했던 그 22년이라는 시간 중에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총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안타까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아 다시 시작된 그의 삶 가운데 약 20%, 4분의 1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현재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당한 일이, 내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건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전이라는 단어예요. 진전.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에서 이렇게 사용했었던 군사적 용어입니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문서들을 조금 찾아보니 로마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으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 최고의 군대로 부대로 불릴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란 바로 전차 부대의 활용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차 부대. 바퀴를 달고 있는 전차가 재빠르게 적진의 심장부를 타격하여 그렇게 전쟁을 끝내는 것, 그것이 당시 로마가 즐겨 사용했었던 필승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그 전차가 달려갈 수 있도록, 전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내고 대로가 확보되는 이 일이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러한 말이 있듯이 당시 로마는 도로를 내고 큰 대로를 내는 일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을 바라보며 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내가 매인자가 된 것은 하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바울은 자신의 불행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전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전까지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유를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자였어요.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만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대상인 시위대를 그가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위대란 황제의 직속 부대를 말해요. 다들 연상되듯이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황제의 안전을 책임지는 무인들이었는데, 이 무인들은요 단순히 무술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사상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초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의 또 다른 별명이란 황제 제조부대라고 불렸어요. 황제가 죽게 되었을 시 그 시위대 안에서 다음 황제가 차기 황제로 이렇게 추천이 되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원로회의 멤버로서 활동하며 그 로마 전체 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굉장히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시위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하여 평소에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 그 로마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매임을 당한 죄수의 신분이 된 이 사건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장애가 아니라 복음의 큰 진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으며, 이제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놓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을 사실이고 진리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어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주기철 목사님과 아내 되신 오정모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제 시절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모진 고문 끝에 감옥에서 순교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당시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신앙의 기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곁을 지키고 함께 하셨던 그 한 분이 바로 아내인 오정모 사모님이셨는데, 처음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몇 달 정도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을 처음 본 오정모 사모님의 첫 마디는 승리요, 이 세 글자였습니다. 승리요? 어떤 뜻이죠? 당신 그곳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감옥에 끌려가 그렇게 투옥 생활을 이어가셨는데, 마지막 4차, 네 번째에 갇힌 그 투옥 생활은 무려 4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 몸이 쇠약해질 대로 약해진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본 측의 배려로 통해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오정모 사모님께서는 가석방을 한사코 거부하시며 순교 전날 밤에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 이러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그곳에서 순교하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 여인의 입에서 이러한 모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고문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여자가, 어느 아내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오정모 사모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란,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오직 믿음의 눈을 사용하는 자들만이 바라보는 세상,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세상, 그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일제 시절 조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일제 시대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일환이라 여기며 신사 참배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이제 막 부흥의 물결을 타게 된 한국교회 안에 큰 위기와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께서 내리신 그 결단, 위기의 순간을 장애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로 여겼던, 믿음의 눈으로 펼쳐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았던 한 신앙인의 가정의 결단을 통해 대한민국 교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앞다투어 나와 나는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며 차라리 순교의 자리를 선택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나는 그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외치며 잃어버렸던 신앙의 긍지와 자긍심을 다시 되찾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역사적으로 멈춰진 어느 한 시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어느 누군가가 행했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으나 복음의 진전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내다볼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신 그 시간들을 잠시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의 장애도 있었고, 꼼짝없이 갇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듯한 상황의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과거의 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배운 것 하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세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길을 알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가는 자들이며,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성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믿음의 시선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갔다는 점이에요. 그 예로서 우리가 한 사람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분명 참 비참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13살 그 꼬맹이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몇 년 동안요? 무려 17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처럼 꼬일 대로 꼬일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들에게 외면받아 그렇게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애굽에 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자신의 삶을 비관했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가 지난날 믿음의 눈을 사용하여 바라보았고 해석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이 4절을 보시면 여러분 팩트이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다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나를 팔았다.
그러나 한 절을 건너간 5절에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죠?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현실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넘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들, 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만의 방식이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딱 들려졌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바울을 향한 사랑과 애틋함과 신뢰함으로 나는 그와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겠다 말하는 한쪽의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거 봐, 바울 봐봐, 저거 진짜 사도 아니잖아. 어떻게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그는 가짜니 나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들이 연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며 투기와 분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쪽 무리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참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교회를 일궜고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많은 일을 감당했었던 그 추억들이 그의 심장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는가? 왜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왜 나를 몰아세우며 비방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걸까? 내가 정말 사역을 잘한 것이 맞을까? 나 정말 주님의 종이 맞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바라본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린 성도의 결단이란 무엇인지 본문 가장 마지막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의 그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내고 있지 못해요. 원문으로 보시면 말씀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영어 성경이 더 정확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어떤 뜻입니까? 나는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4년 동안 옥살이를 한 자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현재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 풀려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쁨을 세상에 뺏기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선언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근원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일이 잘 돼서? 자녀가 출세하고
남편이 승진하며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승승장구를 달리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쁨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제목에 불과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조금 지긋이 사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 기쁨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그 기쁨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바울은 열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괜찮다, 그게 뭐가 대수냐, 누가 나를 바라보며 비방하든지 나를 오해하든지 나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든지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 드러나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쁨을 빼앗게 하지며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소원이에요. 저부터가 문제가 많은 자, 허점투성이인 자,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열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세계를 해석해내는 것,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그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이 고통과 질고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그 지체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심령을 다루어낼 수 있는 사람, 진짜 예수쟁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타까운 순간을 통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장애는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간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 중에 마주하는 가슴 아픈 순간, 좌절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게 시련이라 말씀하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순간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